세상에 그친들 이리하고 당근양을 몰라주라 예수 날로라 그릇이 복병하니 운동한 일이 많고 당신은 난 없었구나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주리로라 예수의 일이 많고 작주를 사겼구나 주 예수를 알던 주시오니 복병하니 주리로라 예수의 구원에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채가를 먹이리라 했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평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하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종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본장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주신 기도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한 동안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줄 믿습니다. 시편 65 2편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편 71편 5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은 오늘 믿음의 사람의 고백처럼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나의 삶이 마지막 날이 이 땅에서 떠나갈 축복의 문을 언제 통과할지 언제 죽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삽니다. 1초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몇 년 후에 죽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알 수 없는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갖고 사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의 삶을 거두가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소망을 주께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늘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참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에서 떠나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원래부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증거되고 있듯이 피조물 중에 사람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성을 들여서 복을 줘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도록 최영임이라는 첫 글자를 기도 제목 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면서 잃어버린 이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에 더욱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첫 약속을 주신 선악과의 언약은 선악과 하나를 먹느냐 안 먹느냐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요소를 참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의 첫 글자가 주은사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내야만 내 동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악과를 통해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와 10회일을 드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은사사의 비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은사사를 가지고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헌신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형상의 비밀을 아름답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첫 가정 호흡 첫지를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키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전도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속에 동일한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보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상실해버린 비극이 들어온 그 우리는 성경에서만 이 원죄의 내용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이 원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게 크긴데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다시 흑암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초돈하게 된 불순종의 죄를 짓는 원죄 속에 빠지고 그 결과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의 첫 언약의 내용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들어와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 노출된 것이 원죄의 결과가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찾아볼 수 있는 산 증거들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타락시킨 흑암색들이 그 미혹이 이 지구촌에 끝날 날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미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다시 말해서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돈만 벌어봐라. 너희들이 세상에 출세만 해봐라. 너희들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잘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끊임없이 섭섭입니다. 끊임없이 세상 문화 종교를 통해 가지고 세상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문화와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은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 죽음이 들어와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축복의 환경에 추방을 당하는 비극이 들어와 아담의 현상으로 전락되어 태어나는 모습이 성경은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모습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 아담의 형상의 삶의 내면적인 영적인 그 실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겠습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공중무술을 가지고 지금도 장악하고는 흑암세력에게 통제를 당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성공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으나 끝내는 진노 속에 빠지도록 오늘도 보이지 않게 세상 죄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흑암세력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타락한 영적 실체는 예배서 4장 18절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형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이 들어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흑암세력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이 유일하게 이 우주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서만 증거되고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바로 이 땅에 세상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이로 인하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슨 죄입니까?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지어서 된 그런 죄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지었던 그 온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온 죄 속에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결과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땅에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성공되고 나름대로 출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 상태는 성경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세상말로 운명의 법에 묶여서 끝내는 영원한 멸망으로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땅에 태어난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진단하고 알 수 없는 인생의 종말과 연한이라는 오늘 이 첫 주제의 제목처럼 어떤 누구도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며 내 인생의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의 종말과 연한 속에서 살게 된 그 배경이 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깨달음이 오고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주제의 제목, 기도 제목처럼 나의 소망을 주께 두고 나의 참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나라를 한 병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같은 데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는 말씀같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의 일생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뼘 같다. 이 짤막한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변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고 동생들이 죽어가고 같은 차에 타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는 살아남아도 어떻게 착각합니까? 나는 안 죽고 계속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뭐라고 진단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한 뼘 같다. 한 뼘. 지극히 짧은 시간이다.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온전히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삶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이 한 편밖에 안 된다. 한 편밖에 안 되는 이 삶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많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한때는 동산에 올라가 그 흔한 개미집을 앞에 두고 조금씩 앉아서 열심히 쳐다봅니다. 대단히 그 개미들이 그 자기 집에서 들락날락 어떤 개미는 그 집 입구에서 그 병정 개미로서 다른 적들이 침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고 이 개미들은 열심히 먹이를 물고 남이 불 불고 그 영차 소리는 안 나겠지만 얼마나 협도를 잘합니까? 자기보다 수십 배 되는 나뭇잎을 가지고 수십 마리가 되는 이 개미들이 각각에 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개미는 알을 집어서 다른 그 건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알을 물고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개미들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쁘었습니다. 그랬을 때죠. 개미야! 아무리 소리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장마철에 일개병은 비 올 것 같아. 야 개미들아! 비가 오면 너도 다 떠내려간다. 알아듣지 못해요. 어렸을 때 내 삶에 통살에 들어가서 느꼈던 삶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개미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통해서 인생들아 너의 존재를 알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개미들이 내가 외치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개미들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본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비슷하구나 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 뼘밖에 되는 인생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언제의 결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일에 오늘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창세기 5장 27절 보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기 전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레라는 사람인데 그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게 지구촌에서 가장 지구촌에서 오래 산 삶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첨수할 정도로 길게 살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삶이 120년으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극히 줄어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생물체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그만큼 열악해졌다 이겁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층이 전부 다 쏟아져 물로 지구처럼 쏟아졌고 노아 물로 심판할 때 말입니다. 대기층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직사광선을 막아낼 기능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땅의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더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서 969살까지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비록 타락한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지만은 그나마 그 정도 살았던 인생의 삶이 12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역사가 증명합니다. 가장 자기 관리를 잘하고 살아봐야 120년 살고만 합니다. 이 땅에 120년 정도 살면 다 늙어 빠져가지고 기력이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인데 누가 정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입니다. 정한 법인데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보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심판입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비유하셨습니다. 양무리에는 누구들이 들어갑니까? 주님을 위하여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염소우리는 누가 들어갑니까? 전혀 주님과 그리스도 대신 주님과 관계없이 내 나름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 세상 것만을 가지고 살았던 삶으로 양과 염소로 갈라져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첫 언약을 불순종한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 말씀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 법이잖아요. 정령 주리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들어와 세상으로 추방되는 영적 죽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심판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추방을 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합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냥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21절 배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너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세상으로 추방시킨 것인데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천만년 만년 계속적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도록 허용된 세상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언약,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인 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세상의 모든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세상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기회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끊임없이 약해집니다. 왜 그렇죠? 세상을 누가 흑암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이 흑암 세력들의 목적은
사람을 더 고통을 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발전되고 문화는 발전되고 살기는 편해진 것 같지만은 더 인생의 삶은 악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세상은 복음 사역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 되겠습니다. 이걸 빨리 사실적으로 깨달은 거야 됩니다. 모든 현존하고 있는 과학도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언약에 실패를 해서 하나님 영상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전이란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총죄를 받았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믿고 싶으면 믿고 내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나는 기독교를 택하고 나는 불교를 택하고 나는 기타 타 종교를 택한다. 흑암세계에 갖다 준 비유들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구원주 되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종죄에 이르렀다.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촛도입니다.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이심을 강조하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묶여있는 온죄의 법에 묶여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십니다. 바로 이 선언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는 증거하기를 설명하기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확증시키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구원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신 구원주의 선언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고 내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의 탈을 쓰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누구나가 예수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 앞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이지, 예수 믿지 않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죽느냐 사느냐는 법정 앞에서 그는 단호히 고백하기를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지 없다. 무식한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가 누군가를 참으로 깨달은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펼쳐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주님이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심을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힘을 확증시키고 구원주의 힘을 확증시킨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우리의 사람의 능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이 사실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다시는 속지 말도록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화시켜서 누구든지 볼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보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늘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삶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세상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림자같이 다니고 있고, 그림자가 뭡니까? 빛이 가려지면 그림자는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대단한 막연 귀한 것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상당히 멋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을 진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 헛된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인생을 사실적인 인생의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삶을 살고 있고 대단히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면서 영처럼 뜻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갖지 못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대단히 훌륭한 자고 대단히 멋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라도 그 모든 삶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증스럽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누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 말입니다. 거짓말입니까? 사실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 삶의 모습에서 늘 확인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만큼,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 가증스럽단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선을 향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모래는 뭐를 상징합니까? 세상 문화 속에 세상 방법대로 세상 제도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반석은 뭐랍니까? 인생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 모든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는 자. 이 두 가지의 삶을 설명하는 겁니다. 반석 위의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장수가 나고 피가 쏟아지고 폭풍이 임하면 그 모래는 하나같이 쓰러져 버린다.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은 태풍이 하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삶을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반석 위에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참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아라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모두가 세상 것을 얼만큼 소유하느냐 소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소유의 목적을 두고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내 통장에 돈이 얼만큼 있느냐, 내 삶 속에서 내 영역 속에 얼만큼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 건물을 많이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적인 권세를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권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세상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야 훌륭하구나. 아 저 사람은 성공했어. 아 저 사람은 대통령이야. 아 저 사람은 판검사야. 아 저 사람은 최고의 학위를 가진 박사야. 자랑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말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말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자의 삶이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오직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모든 자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예수 믿는 목적을 소유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병든 사람
병이나 고치려고 가난한 사람 돈이나 많이가 벌고 세상 것 많이 소유하게 하여 예수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집 없는 사람 집을 좋은 집 갖게 하여, 출세하지 못한 사람 더 출세를 하게 하여, 그걸 놓고 목적을 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은 이게 말이에요. 모든 삶의 가치가 참으로 소유의 목적을 두고 심지어 교회 생활하는 것까지도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보면 주님은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여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 창고에다가 다 쌓아두고서 더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쌓아놓고 그가 말하기를 야, 이 정도라면 내 평생 배를 두들며 이제 평안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평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 쌓아오는 물질들 재물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는 비유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모래 위에 설계를 해서 살고 있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살 거야. 내가 잘하는 것을 택해서 즐기면서 살 거야. 알고 보니까 세상 모든 각 나라의 교육제도가 가장 고등적인 교육제도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즐기면서 해라. 멋있는 말 같으죠. 교회까지도 이 논리가 들어왔습니다. 네가 잘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거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교회단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타락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살만한 것이 아니라 고통, 슬고 좌절, 죽음으로 고통의 때로 치달린 것입니다. 악한 시대로 치달린 겁니다.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논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절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향해서 너희들이 조금만 따먹으면 하나님 될 것이다. 이 논리에서 시작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세상에 돈만 벌으면,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출세만 하면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 이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지구촌에 정말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 가지고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기면서 살 거야. 정말로 나를 보는 눈이 좀 열려지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무엇일까?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늘 말합니다. 저는 은혜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이 방황이 더 전부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단 말입니다. 성경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아가는 자,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단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희들이 세상 것만 얻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너희들이 돈만 벌으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세상에서 부귀영화만 누리면 하나님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러고 지금도 속삭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옛뱀 마귀, 모든 것 가지고 속이고 있는 악한 마귀, 이 감정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꾸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러고 속삭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세상 말로 운명의 법을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누가?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악한 마귀, 옛뱀 마귀, 그 이름이 사탄이라는 존재,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존재, 성경에서만 증거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존재가 끊임없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돈만 벌어라. 수단 방법까지 하고 돈만 벌어라. 명예만 가져. 세상에 출세만 해봐. 네가 그 세상 그 많이 가져봐.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살아봐.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니까. 이렇게 오가는 시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이 뭔가를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의 전체를 읽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읽었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적당히 알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삶일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9편에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삶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 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주께 두고 살아가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 앞에 결단하고 그 음성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들이 하늘 없고 그와의 반석이 쓰니 그의 내가 소리라 그의 내가 소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 우리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들려 세상의 빛과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내요 주의 흔한 비상 내 소망 거기 그리 주의 나의 반석이신 그의 내가 소리라 그의 내가 소리라 밤은 종일 올라